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김난도 교수님이라는 분이 쓴 책인데, 학점을 위해, 그리고 취업을 위해, 그리고 사랑을 위해서 매일같이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젊은이들, 그런데 원하는 대로 그 성취를 이루지 못하고 번번이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 그 청년들에게 스승으로서, 그리고 인생의 선배로서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를 적은 책입니다. 이 책이 처음 출판되었을 때 얼마나 인기를 끌었냐면 한국 출판 역사상 최단기간에 밀리언셀러에 오를 만큼 그 정도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만큼 청년들에게 많은 도전과 위로를 주었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 책이 출간된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 이 김난도 교수님이 또 다른 책을 한 권 출간을 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1000번을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라는 제목이었어요. 이 책에 보면 자신이 그 이전에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그 책을 출간하고 나서 일어났던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하나 그 책에 등장합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책이 출간되고 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인기를 끌게 되자 여기저기 강연을 다니게 되었고, 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 교수님을 알아보았다고 해요. 그런데 만나는 사람들마다 교수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이가 지긋한 중년들은 이 교수님을 만나면 아우 교수님, 우리 중년들도 아파요. 청년들만 아픈 게 아니에요. 우리 중년들을 위해서도 좀 책을 한 권 써주세요.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린 10대 청소년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그 청소년들은 또 이 교수님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더래요. 교수님, 우리 10대들도 아파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한 책도 좀 써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이 교수님이 아내의 친구들을 만날 자리가 있었는데 아내의 친구들을 만났더니 그 아내의 친구분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교수님, 주부들이 제일 아파요. 주부들이 살기가 제일 힘들어요. 그러니 우리를 위한 책도 좀 써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러면서 이 교수님이 그 글의 말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도대체 이 나라에 아프지 않으니 누구란 말인가? 그렇다. 인생이 아픔이었던 것이다. 우리 모두에게 말이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하는 생각이 드는가? 잊지 마라. 이 나라 전 국민이 그렇게 생각하며 살고 있다.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아파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마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프고 속상하고 인생을 사는 것이 너무 힘들고 괴롭고 왜 도대체 내 인생에는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끊이지 않는 것일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자주는 아니라도 아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다 그런 생각을 한 번씩은 다 해보았을 겁니다. 어쩌면 사람들이 한평생 인생을 살면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힘들다, 아프다, 괴롭다 이런 말인지도 모르겠어요. 직업과 상관없이, 또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와 상관없이, 얼마나 높은 지위에 있느냐와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다들 힘들다는 말들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희극 배우인 찰리 채플린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 중에도 그 배우를 떠올리시는 분이 있을 텐데, 검은 중절모를 쓰고 이렇게 콧수염이 있고 지팡이를 들고 다니는 그 희극 배우,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이 찰리 채플린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인생이란 멀리서 보면 희극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 우리네 인생이라는 것이 좀 한 발짝 떨어져서 사람들의 인생을 이렇게 살펴보면 다들 무난하게 큰 어려움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을 깊이 들여다보면 저마다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눈물 짓는 일들, 그 비극들이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청소년들이, 그리고 청년들이, 중년들이, 주부들이, 그리고 어르신들까지도 저마다 아프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다 각자의 비극적인 스토리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아픔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세 명의 여인도 비극적인 인생을 살고 있는 여인들입니다. 본문에는 세 명의 여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누구누구죠? 룻과 룻의 시어머니인 나오미, 그리고 룻의 동서인 오르바라는 여인입니다. 룻의 시어머니인 나오미는 유대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여인은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을 가진 남편을 만나 결혼을 했고, 남편과 이 여인 사이에서 두 아들을 낳아 나름 무난하게 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이들이 살고 있던 그 유대 땅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졌습니다. 양식을 구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과 이 나오미가 고민한 끝에 그 이웃 지역인 모압 지방에 가서 살기로 결심을 합니다. 살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그리고 좀 더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 자기들에게 있는 그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압 땅으로 갔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모압 땅에서 살게 된 그들의 인생이 그렇게 평탄하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오미라는 이 여인의 이름은 희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희락, 기쁨,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모압에서 맞이한 그녀의 삶은 희락이라는 그 이름과는 어울리지 않는 너무나 비극적인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먼저 3절 말씀에 보니까 남편 엘리멜렉이 세상을 떠납니다. 남편을 따라 살기 위해서, 더 행복한 삶을 위해서 모압 땅에 왔는데 그 이방 땅에서 남편이 그만 세상을 떠나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방 땅에 와서 남편 없이 두 아들을 홀로 키워야 되는 이 여인의 삶이 얼마나 고되고 힘들었겠어요. 그렇게 어렵게 이 두 아들을 키워냅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 두 아들이 장성하여 결혼을 하게 되죠. 어떤 며느리를 얻으면 좋을까, 어떤 아내를 구해야 될까 생각하다가 그 모압 지방에 살고 있는 모압 여인 오르바와 룻을 며느리로 맞이하게 돼요. 두 아들이 장성해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됐으니 나오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내가 지금까지 남편 없이 이 두 아들을 수고롭게 키웠는데 이제는 좀 내가 숨 좀 쉬며 살 수 있겠지라는 안도감이 좀 생겼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그런 기대와는 다르게 그녀의 인생은 더 극심한 절망 가운데 빠져들게 됩니다. 두 아들이 세상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다른 나라에 와서 남편도 모자라 두 아들마저 세상을 떠나버리고 나니 여러분, 이 나오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우리는 감히 그 여인의 마음을 상상하기조차 어렵습니다. 다른 나라에 와서 남편도 잃고 아들도 잃고 살아갈 소망마저 완전히 잃어버린 그야말로 절망적인 비극적인 인생을 살게 된 것이죠. 룻기 1장 20절에 보면 나중에 이 나오미가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그 나오미를 맞이하러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나오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내 이름을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아 주십시오. 내 이름을 마라라고 불러주세요. 마라라는 뜻이 어떤 뜻일까요? 괴로움이라는 뜻이에요. 괴로움. 그러니까 그 말은 어떤 뜻이냐면, 여러분, 저는 기쁨의 여인이 아니에요. 저는 괴로움의 여인이에요. 제 인생이 온통 비극이에요. 그러니 저를 마라라고 불러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자기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모든 괴로움과 고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룻기 1장 20절과 21절 말씀이에요.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는 너무 불행한 여자라고, 내 마음은 너무 속상하고 아파서 더 이상 살 수 없을 정도라고, 나는 너무나 비극적인 인생을 살고 있다고, 그런데 내 인생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괴롭게 하셨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나오미만 비극적인 인생을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오미의 두 며느리인 오르바와 룻 역시 비극적인 인생을 살았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르바와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모압 여인이 유대인 남자와 결혼을 한다는 것은 결국 이방인과 결혼을 한다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당시 유대인은 이방인과 결혼하는 게 죄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르바와 룻이 그 유대인 남편과 결혼했을 때 그 친지들로부터 그렇게 환영받지 못했을 게 뻔합니다. 종교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삶의 기준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심지어 섬기는 신도 다른 그 유대인의 가정에 결혼을 해서 그들과 함께 생활한다는 것 쉽지 않았겠죠. 하지만 그 모든 수고로움을 감수하고 남편 한 사람 바라보고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아요. 유일한 버팀목이었던 남편이 그렇게 죽으니 두 며느리의 삶은 그야말로 또한 절망에 빠졌을 겁니다.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시어머니 한 분 모시고 살아야 되는 그 두 며느리의 인생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룻기를 읽어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비극적인 인생으로 끝날 것 같았던 룻과 나오미의 인생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룻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남편의 친척인 보아스라는 남자를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와 결혼해서 새로운 가정을 꾸리게 됩니다. 그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의 이름이 오벳인데, 오벳은 누구냐? 오벳의 아들은 이세요. 이세의 아들은 누구예요? 이세의 아들. 여러분 이세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이세? 이세의 아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왕 다윗. 다윗의 아버지가 이세잖아요. 그러니까 이 룻은 다윗 왕조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 왕조의 혈통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죠. 우리가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쫙 나오는데 거기에 이 이방 여인, 모압 여인 룻의 이름이 너무나 당당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로부터 멸시를 받아 마땅하고 무시를 받아 마땅했던 바로 이 이방 여인이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비극적으로 끝날 것 같았던 그녀의 인생이 해피엔딩이 된 것이죠. 시어머니 나오미 또한 내 인생은 괴로움과 같다고 말했던 그의 인생이 끝나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부러움을 받는 인생으로 변하게 됩니다. 룻기 4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이에요.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의 삶 역시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사람들이 아주 칭송할 만한 그런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땅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내 삶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비극적인 인생, 마라와 같은 삶이라고 탄식했던 나오미. 그리고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이도 낳지 못한 채 남편과 사별하고 이방인 시어머니를 따라 타국 땅에 와서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아야만 했던 룻의 인생. 그야말로 기구하고도 처량한 인생으로 보였던 이들의 삶이 너무나도 영광스럽게 기막힌 반전을 이룬 것입니다. 모두가 불쌍하다고 했던 이들의 인생이 모두가 부러워하는 인생이 되었던 것이죠. 룻기를 우리가 읽다 보면 야, 내 인생에도 좀 이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내 삶에도 하나님이 이런 극적인 반전을 좀 일으켜 주시면 그래도 지금 좀 힘들어도 버틸만 할 텐데 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 삶도 아파요.
나도 너무나 힘든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내게도 나오미와 같은, 룻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싶은 분이 오늘 이 자리에 혹시 있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룻과 나오미의 이야기를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극적으로 끝날 것 같았던, 불쌍해도 이렇게 불쌍할 수 있을까 싶었던 그 룻과 나오미의 인생이 이처럼 극적인 반전,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 있었던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물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이들의 인생이 이렇게 변화되는 것은 불가능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들이 결단했던 너무나 중요한 행동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난 가운데 있던 이 두 여인이, 모압 땅에 머물고 있었던 이 두 여인이 다시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룻기 1장 2절에 보면 나오미는 엘리멜렉과 결혼해서 두 아들을 낳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흉년이 들자 이들은 살기 위해 모압으로 이주를 합니다. 나오미의 남편의 이름이 뭐라 그랬죠? 엘리멜렉. 엘리멜렉의 뜻이 뭔 줄 아세요? 엘리멜렉 그 이름의 뜻이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나의 하나님이 왕이시다. 그런데 그들은 평탄했던 자기들의 삶에 어려움이 생기자, 자기들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자 왕이신 나의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 유대 땅을 떠나 어디로 가느냐? 우상을 섬기는 모압 땅으로 갑니다. 이방인이 다스리는 모압으로 가요. 그 모압 사람들은 그곳에서 우상을 섬기며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어요. 우상을 지으며 농사를 짓고 거기에서 얻은 수확물을 가지고 풍족하게 먹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방법과 사람들의 통치가 가득한 땅이 바로 모압 땅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들이 양식을 찾아 유대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간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히 양식을 얻기 위한 것이었지만 우리가 그 속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통치를 떠나 우상의 통치 안으로 가겠다는 행동과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살려고 갔던 그곳에서 그들은 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더 많은 눈물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돌파구가 필요했습니다. 너무나 우울하고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뭔가 전환점이 그들에게 필요했어요. 그런데 마침 그때 한 가지 소식을 듣게 돼요. 1장 6절 말씀이죠.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베들레헴에도 양식이 이제 있다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녀는 모압에서의 그 힘든 생활을 정리하고 다시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다고 결심하죠. 짐을 챙기고 두 며느리와 함께 그 유대 땅을 향하여 가려고 하는데 자기 뒤에 따라오는 이 두 며느리가 자꾸 신경이 쓰여요. 이 두 며느리를 데리고 간다 한들 이 두 며느리의 입장에서 보면 고향을 떠나 타향살이를 하는 건데 남편도 없이 시어머니 한 분 모시고 타향살이하는 이 두 며느리의 인생이 너무나 불쌍해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는 너희들은 그냥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나오미의 권면을 들은 두 며느리는 처음에는 거절을 해요. 하지만 재차 나오미가 나를 떠나라고 이야기하자 오르바는 시어머니와 작별 인사를 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또 다른 며느리 룻은 어머니를 설득합니다. 나는 절대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끝까지 어머니와 함께 가겠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결국 룻은 나오미와 함께 유대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행동, 이들이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바로 이 행동 하나가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이들이 모압을 떠나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건 단순한 귀향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상을 섬기는 이방 나라에서 떠나 사람들의 통치, 사람들의 다스림을 떠나서 나는 다시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겠다고, 주님 안에 머물겠다고 돌아오는 거룩한 행렬이었기 때문입니다. 비극이 해피엔딩이 되는 것,
우리의 삶에 이런 극적인 반전은 언제 일어나는가?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무를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겠다고 결단한 게 정말 그녀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는 볼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녀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했다면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내 인생은 말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셨다고 말하지는 않았겠죠. 어쩌면 그냥 이 타국 땅에 사느니 고향에도 먹을 게 있다고 하니까 거기에 가서 내 노년을 그냥 잘 마무리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돌아왔을지도 모릅니다. 룻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룻기를 아무리 살펴봐도 룻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뭔가 특별한 신앙이 있다라는 단서를 우리는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이들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왔다는 그 사실 하나였습니다. 삶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애를 쓴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고 다른 곳에 머물러 있다면, 사람들의 방법과 사람들의 생각과 사람들의 이야기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있다면, 우리가 모압 땅에 거하고 있다면 우리는 결코 해피엔딩을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잠깐은 양식을 구할 수 있어요. 나오미처럼 모압 땅에 가서 잠깐 동안은 양식을 구하고 정착하고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그들의 결과는 해피엔딩이 아닌 새드엔딩, 슬픈 끝맺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우리가 다시 주님 안으로 돌아온다면, 다시 주님 안에 거하고 있다면, 왕이신 주님이 나를 다스리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간다면, 비록 다른 이들과 똑같은 어려운 시절을 만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주님이 나를 다스려 달라고, 나의 삶을 그래도 내가 주님께 한번 맡기겠다고 고백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작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이 해피엔딩으로 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첫걸음인 것이지요. 2024년 한 해 다들 너무 힘들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뉴스에서도 힘들다 그래요. 다들 아프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내년은 좀 나아질까요? 누구도 그 내년을 장담할 수가 없어요. 더 힘들어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내가 살 길 찾아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주님 안에 그저 거하기를 힘쓴다면, 여러분, 믿음이 훌륭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기도 잘 못해도 괜찮습니다. 저는 믿음이 너무 부족해서 자꾸 흔들려요. 실수하기도 하고, 저는 죄도 많아요. 성격도 괴팍해서 욕도 잘해요.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도 괜찮아요. 성경에 대해서 해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주님이 나의 왕이시라고, 주님이 나를 다스려 달라고, 내가 다른 곳에 가지 않고 살 길 찾아 모압으로 가지 않고 나는 여전히 주님 안에 머물러 있겠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마침내 기쁨의 자리, 영광의 자리에 서게 하실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되나요? 그래도 뭔가 해야 되지 않아요? 주님이 하실 때까지 한번 기다려보고 얘기하세요. 우리의 성급함으로 뭘 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이 일하시는 걸 한번 끝까지 한번 기다려보세요. 주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그 왕이신 주님은 우리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룻기 1장 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분명히 자기를 사랑하는 그 백성들에게 다시 양식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때까지 주님 안에서 한번 기다려보면 좋겠어요. 주님이 나의 왕이라고, 주님이 오늘도 내 삶을 다스려 달라고, 내가 다른 곳에서 살 길을 찾지 않겠다고, 나는 언제나 주님 안에 거하겠다고, 그러니 주님이 나를 책임져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면 룻이 경험했던, 나오미가 경험했던 그 행복한 끝맺음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행복하고 즐거운 인생을 꿈꾸며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고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우리도 나오미와 같이 살 길을 찾아 모압으로 갔고 현실을 두리번거렸고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 인간적인 방법과 도움을 구하며 애쓰고 살았던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그렇게 모압에 있으면 안 된다고, 너희들 나에게 돌아와야 한다고, 내 안에 거하라고, 내가 너희의 왕이고 내가 너희를 다스릴 거라고, 내가 너희들의 삶을 해피엔딩으로 바꿀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음성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기억하며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기를 결단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벗어난 삶은 비극이요, 주님 안에 머무르는 삶이 진정한 행복인 것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